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시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다시금 우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오르는 위로와 은총이 충만한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축복하소서. 주님 같이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부활과 영생과 소망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부더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1절과 3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그 앞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는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참회의 기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회개 기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악들도 같이 못 박게 하시고 그 못 박힌 자리에 주의 보혈이 흘러넘치듯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제사함의 은총으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빈 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교동문 133번의 말씀,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주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한 흔들리지 말고 감사한 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윤신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샘솟는 봄과 함께 부활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쁜 부활주일 아침 오랜만에 만나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불순종을 일삼았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였고 고난 주간에도 절제하지 않았으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새롭고 겸손한 믿음으로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이들이 확진되고 목숨을 잃고 지금도 중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힘든 시기를 보낸 가정들과 신령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넘칠 줄로 믿사오니 때론 부르짖는 심령으로 아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때론 골방 기도로 조용히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나라와 교회와 각 지체를 세우는 기도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이 위협받고 문 앞에 삶이 위험한 시국에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신보다 먼저 교회와 맡기신 지체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가정이 오니 아버지께서 언제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형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최장암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사오나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으로만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도 있사오니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 없는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합심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비하신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모이지 못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활주일날 이렇게 다시 함께 예배드리고 얼굴을 대하니 저도 반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또 은혁이가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늘나라 백성이 우리 교회로 초청되어졌는데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도록 합시다. 허물어진 부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우리 교육부서죠. 우리 하늘금 예배죠.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더 좋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또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주일 예배가 모임이 비대면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힘 모아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힘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4월 나눔 헌금은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모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 다음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서 2장부터 디도서 2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받도록 하고요. 특별히 강구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먼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김제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셔가지고 택시 타고 나오시고 KTX 타고 오시고 또 역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또 버스 타고 또 걸어오시고 하셨어요.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이찬호 집사님도 이제 길 익숙해지시면 같이 나오실 겁니다.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먼저 조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길을 닦으시면서 오셨어요. 가까이 있으면 훨씬 좋지만 또 멀리 있음을 통해서 더 그리운 마음도 커지기도 하고 또 우리 장로님 가정이 또 너무 또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더 서로 많이 기도해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요일날 격리 해제가 됐는데 코로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단 한 번에 격리 해제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체력을 계속 소진시키고 특별히 이 호흡기 기관지에 영향력을 주니까 말을 많이 하면 기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혹여 제가 설교를 할 때 기침이 나오더라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공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부활과 같이 다시금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어갔던 메말라갔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수로 새로워지는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의 교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성경 기록 저작물을 우리가 읽고 있죠. 묵상하고 있죠. 그것을 읽으면서 바울의 일생을 더듬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최근 우리는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로마에 수감된 이후에 이제 그곳에서 편지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었던 바울, 또 그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들의 면모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후 60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택에 연금이 된 상태로 한 2년여간 보내게 되지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러한 것들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연금되었고 갇혀 있다가 다시 바울이 해제가 됩니다. 다시 나오게 돼요. 뭔가 좀 중간에 어떤 좀 기독교인들에 대한 또는 바울에 대한 어떤 다시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본인이 원했던 것처럼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본인이 원했던 사역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출소해서 전셋집에서 한 2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4년이 지나고 난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큰 도시에 한 집이 불타면 옆에 집도 같이 불타버리는 거죠. 도시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근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세상은요. 어떤 큰 일이 있거나 재앙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항상 그 희생양을 요구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우리 황제를 숭배하고 그래 따르는데 저 기독교인들이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야. 희생명을 요구해요. 당시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곳 가운데 뭔가 힘겨운 일이 닥치면 누구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책임 아니야. 저놈들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 대화재 이후 이 불이 난 거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낸 거다. 소문이 나버리죠. 의도적으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네로가. 그래서 전세살이 하고 있던 바울이 다시금 제2차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년 후 주후 67년경에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68년경에 네로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읽었던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로 투옥된, 그러니까 로마 대하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투옥된 다음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유언장 같은 그런 서신이고요. 디모데 개인에게 다시 한번 꼭 만나고 싶다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는 그런 부탁까지 곁들이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안부와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이제 읽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차 투옥되었습니다. 바울이 1차 투옥될 때 빌립보서 기록했죠. 어려울 때 자신을 방문하여서 위로해 주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2차 투옥될 때의 바울의 상황은 조금 많이 또 달라진 것 같아요.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투옥할 때쯤에는 성도들이 바울을 외면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네로가 대하재 사건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더 심화시켰고 바울은 어떤 기독교에 있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리더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바울이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같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능한 바울과의 교제와 만남을 좀 거리를 두고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 가운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나를 버려버렸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노년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에요. 오늘 부활절이지만 바울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다시 살아나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부활절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더불어 부활을 그가 염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힘이 들고 가장 감옥에 또 이제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성도들은 오히려 자신과의 만남을 회피해 버립니다.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주동이 되어져서 바울과의 관계를 끊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울을 저버렸다라는 것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또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바울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를 받을 디모데도 아시아, 에베소, 당시의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매우 칭찬하고 있는 오네시보로 역시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입니다. 아시아 교회죠.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제 아시아 개념이 아니라 로마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로마에서 오른쪽에 있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넘어서 또 바다 건너편에 있는 터키 지역, 에베소 교회라든지 골로새 교회가 있는 그곳이 바로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시아는, 이 터키는 어떤 곳이죠?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장소가 바로 이 아시아의 교회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또 1년 반 동안은 두란노 소원을 개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란 말이에요. 가장 목회를 오래 했었고 바울이 가장 애정을 가졌던 교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인데, 근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이는 들었는데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린 건 아니에요. 바울은 상심이 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다고 했지만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네시보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디모데 후서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혹여 뒤에 보면 빌레몬서라는 것이 있는데,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 나오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이 오네시모와 오네시보로를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 교인이거든요.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 교인이에요. 혹여 또 모르죠. 골로새 교회에 있던 그 오네시모가 에베소로 자리를 옮겨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떠한 사역을 했던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디모데후서 1장과 마지막 4장에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가 바울에게는, 노년의 바울,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어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 내용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오네시보로를 위한 기도 내용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축복할 때에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바로 감사하면서 참 고맙습니다. 참 도와줘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 또는 어떤 칭찬을 하면서 참 대단하시네요. 모든 기술도 뛰어나시네요. 칭찬하실 수도 있지만 칭찬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것보다는 제3자를 통해서 칭찬의 소리가 전해지게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칭찬할 때에도 바로 하는 것보다는 누구누구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또는 동생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면 더 마음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의 교회인인 이 오네시보로를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오늘 기도 가운데 오네시보로를 향하여서 4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오네시보로가 갇혀있는 바울에게 격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격려해 주었다. 우리는 격려할 때 보통 어떻게 격려를 받습니까?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또는 재정적 능력이 힘이 있는 사람이 좀 연약한 사람에게 다독이면서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정말 노사도 아닙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이 바울을 누가 격려해 주었다고요? 오네시보로라는 성도가 격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격려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었다라는 것은 리프레시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보면은 여름날에 얼음 냉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가게 했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메말라가고 있었는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삶을 우리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사슬에 착고에 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중범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역임을 받고 있는 이 바울과의 만남을 꺼리고 회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만남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얼마나 큰 치욕입니까?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보로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네시보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로는 정말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마 부끄러움이 많이 밀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겨진 삶을 살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에게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수감수가 수감된 이 바울이 좀 중범죄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주 찾아와 만났다라는 것은, 나를 찾아주었다라는 것은 이게 자주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여기 갇혔다고 알려주지를 않아요. 어디 있다고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를 오고, 그리스에서 또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바울을 만나러 찾아왔는데 바울이 막상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쪽 감옥에 가도 바울은 모르겠다고 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찾기가 힘듭니다.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찾고 또 찾고 찾아서 바울이 있는 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와 주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 위치까지 오네시보로가 찾아와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네시보로는 로마에 바울이 있을 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매우 큰 헌신을 보인 성도임을 파악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직접 그곳에서 목회할 때에 이 성도가,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만 도운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그와 같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마지막에 이제 안부를 전하는, 모든 성도들한테 안부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는데, 오네시보로가 뭐 사도행전에도 기록 안 되어져 있고 또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9명의 사람에게 인사를 전하는데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고린도에 있을 때부터 해서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그냥 같이 먹고 잤잖아요. 같이 일했잖아요. 그 마음이 많이 같은 거예요. 이 두 부부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누가 언급이 되냐면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 두 번째에 오네시보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네시보로는 매우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를 떠올리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서신서의 한 개인을 위한 기도를 직접적으로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지금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그날에, 여기서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심판치러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지로 오시는 그날은 성도에게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죽었던 성도가 다시 살아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먼저 맞이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의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그날에 오네시모로가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부활의 날이요 심판의 날인데, 우리 오네시모로가 부활하여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하소서, 입게 하소서 바울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의 영광은 오늘 기도로만 본다면 부활의 열매는 오네시모로의 삶 속에서 하나씩 열매를 키워가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오네시모로가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바울을 오네시모로가 격려해 주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찾아와 만나 주었어요. 네 번째로 목회할 때 도와주었어요. 그대로 대입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 서로를 격려해 주고 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가서 만나주고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여서 교회를 섬기면 그날에 오네시모로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오네시모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로는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수고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했고 성도를 찾아가 위로했고 그를 독려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헌신은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에게 그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합니다. 오네시모로의 그 이름 뜻은 다른 이에게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로는 정말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앞서 부정적으로 언급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을 배반했죠. 이후에 그들 역시 주님을 대했을 때 그들은 또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부활의 씨앗들을 심도록 합시다. 자주 만나주고 격려해주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함, 그러함을 통해서 주의 긍휼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부활의 열매들을, 부활의 씨앗들을 심고 또 실천하며 키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보였던 친절과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위로하고 조금 더 주의 은혜의 날을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 또한 주의 궁휼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65장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6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윤두희 윤아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또 우리 장로님 이찬호 집사님 가정에서 나눔 헌금, 또 보미와 소미가 선교 헌금,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활절 감사 헌금 올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예물을 봉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드린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죽어가는 삶들 가운데 저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으로 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들으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옵고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헌물하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며 지키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